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귀하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부활이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주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정체성을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포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다. 저 갈릴리 나사렛 사는 한 청년이, 그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아는데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해가지고 신성모독죄로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 참남죄,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말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법에는 로마 법을 따라서 정식 재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사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냥 막 린치를 가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죽이는 경우도 있지만 정식적인 형을 집행하려면 정식 재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유대법의 종교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 참남죄, 신성모독죄, 이게 종교법에는 사형감이지만 로마법에는 이게 사형감이 아니거든요. 종교적인 문제니까. 어떤 사회 형법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소를 했냐?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이건 반란을 꾀한 거다. 이렇게 이제 고소를 한 거거든요. 예수님도 진짜로 당신이 왕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한 왕은 세속적인 나라의 왕을 말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영적인 의미의, 신앙적인 의미의 왕이시다. 또 모든 우주 자연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또 실질적으로 세상 모든 왕위에 그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어느 한 나라의 정치적 의미의 그런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을 의미한 게 아니라 그런 큰 의미의 영적인 왕으로서 예수님이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고소를 한 거지요. 본디오 빌라도가 쭉 이제 재판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사형시킬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반란을 진짜 꾀했으면 무슨 사람들을 조직해갖고 폭동을 일으켰든지 무슨 시위를 했든지 뭐 그런 건데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예수님 하신 말씀을 쭉 살펴보니 사랑하라고 하셨고 용서하라고 하셨고 겸손히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린 예수님 법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이게 사형시킬 만한 게 나오질 않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그냥 예수님 석방해 주려겠다고. 근데 막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그러면 당신은 로마 황제에 충실한 신하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냥 풀어주면 우리는 황제한테 직접 고소할 겁니다. 그럼 당신은 그 위치를 지킬 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잘못하다가는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럼 너희들 알아서 하라고 그냥 내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로마법으로는 반란죄, 유대 종교법으로는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 죄, 신성모독죄, 그렇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달려서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버렸으면 그 판결이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사칭한 죄인이고 로마에 대해 반란을 꾀한 자다.
그렇게 해서 그냥 죽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먼 옛날에 그런 사람 하나가 있었다.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어.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어. 그러고 다니다가 그만 잡혀갖고 죽고 말았어. 역사에 그렇게 딱 한 줄 기록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렇게 죽으신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판결을 다 뒤집어 버렸어요. 다 뒤집어 버렸어요. 세상 판결을. 유대 정교자들의 판결,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 이걸 다 뒤집어 버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자기 자신을 향한 선언,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한 사실을, 그게 맞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로 증명되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을 텐데, 부활을 통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입증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에 계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네가 옳다 하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손을. 네가 말한 바 구세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명을 해주신 거예요. 저 여러분 살다가 때론 억울한 일도 당하지요. 오해도 받지요. 이런 말도 듣지요. 저런 말도 듣지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 가지고 내가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입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증명해 줘요. 하나님이 증명해 줘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 히브리 12장 2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봐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이래 말씀하시니, 여러분 믿음 생활 바로 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시고 말씀대로 바로 사시고 승리하는 믿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다 입증해 준다고요. 내 삶을 하나님이 증명해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제 2000년 전에 그런 분이 계셨대더라.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좋은 교훈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신, 그리고 좋은 교훈만 남겨준 그분을 기념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만 남겨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일반 종교들은 교훈만 남겨줬잖아요. 다 오셔서 좋은 말씀 남겨주고 좋은 교훈 남겨주고 그리고는 다 떠나갔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 부활절 있잖아요. 부활절 다 와서 좋은 교훈 남겨주고 다 죽고 떠났죠. 그래 다른 종교에도 참 탄신일이 있지만 우리 기독교에도 성탄절이 있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없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부활절이 있다 말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깐 왔다 가시고 우리에게 그냥 교훈만 딸랑 남겨두고 가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훈만 남겨준 게 아니라 실존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교훈만 남겨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친히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우리 신앙은 예수님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옆에 분은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신앙은. 그 다음 해보세요. 아무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기념 많은 신앙 아니. 먼 옛날에 그런 좋은 분이 왔대더라. 그런 종교들 많잖아요. 2000년 전, 아유 여러분 2000년 전 생각, 2000년이 얼마나 긴 세월이. 2000년 전에 우리나라도 아니고 저 멀고 먼 나라, 그런 나라가 있는 줄 요새 알았지 언제 알았겠어요 우리가. 저 먼 나라에 33살, 어찌 보면 젊은 청년이죠. 33살 사신 분이 그것도 한 3년 잠깐 이 땅에서 또 좋은 교훈 남겨주고 그렇게 하고 갔대더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에게 남겨주신 교훈 자체도 참 귀해. 산상수훈 같은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시면 이거 기가 막힌 윤리죠. 참 기가 막힌 윤리, 최고의 윤리입니다. 최고의 인류 역사의 최고의 윤리, 가장 고상한 윤리,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귀한 교훈을 남겨주셨는데 그냥 교훈만 남기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이시다. 교훈만 남겨주신 게 아니라 실존이 함께하신다.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우리 삶 속에 늘 예수님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우리 한번 찾아봐요. 찬송가요. 오늘 본문 말씀 딱 표시해 놓고 찬송가 우리 96장 한번 봐볼까요? 96장. 참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가사를 기가 막히게 써놨죠. 96장. 찬송가 96장 한번 찾아보세요. 가사를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저 옛날 분이 아니고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런 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가사를 다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니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교훈도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하고 동행한, 얼마나 좋아요. 이런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그 말은 그 다음 열매도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이어지는 게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에요. 부활의 유일한 열매면 예수님만 부활했죠. 근데 부활의 첫 열매다.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서 과일나무의 첫 번째 열매가 딱 맺혔어요. 하나만 맺히고 말겠어요? 아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렁주렁 쭉 열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어요. 예수 믿는 우리도 다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만 다 부활해. 그래 부활하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제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죽은 사람 살아났다 그러니까 넌센스라고 그랬어요. 야 무슨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 자체도 이것도 믿을 수도 없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뭐 할 거냐. 살아나면 이제 그 로마 사람들 이해 속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묻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면 그거 뭐 할 거냐. 다 썩어가지고 썩은 몸뚱아리 다시 살아나면 그 흉측하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죽은 사람 살아난다는 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그거 믿을 수도 없는 말이고,
설령 살아난다 한들 안 살아나는 것만 못하지 않냐. 이게 다 썩어가지고 다 썩은 몸 무덤에서 일어나면 뭐 되겠냐. 부활을 오해를 한 거죠. 부활은 죽은 사람이 썩은 채로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또 살아나도 지금 죽기 전 이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나긴 살아나는데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면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100년도 못 사는 몸이 영원히 사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갖고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도 보고 몰라도 보고, 참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뭔가 예수님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맞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그 부활하셨는데, 나사로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니 미라같이 칭칭칭칭 감아놨죠. 그걸 다시 풀어줘라. 그걸 다시 풀어주니까 움직였잖아요. 그거는 이 몸으로 다시 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데 그 몸이 아니거든요. 생전에 그 몸이 아니거든요. 칭칭칭칭 감아놨는데 무슨 공기가 빠지듯이 쑥 빠져나오고, 풀어 헤칠 필요가 없어요. 공기가 빠지듯이 쑥 빠져나오고 수위는 그대로 이렇게 내려앉아 있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 방 안에서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는데 벽을 그냥 그대로 통과해 쑥 들어오시겠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금방 예루살렘 계시더니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막 시공을 초월했는데, 그러면 무슨 예수님 영혼인가? 영적인 존재로 부활했나? 그래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나는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그래 예수님 오셔갖고 내 살을 만져봐라. 만지니까 또 만져져요. 또 만져져. 희한한 거죠. 만져져요. 막 시공을 초월하는데 그럼 무슨 영혼인가 하는데 또 만져보니까 만져진다고.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자리 다 만져진다. 희한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 같이 식사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참 부활체는 참 신비한 거죠. 신비한 거예요. 몸은 몸인데 신령한 몸, 지금 뭔가는 다른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서로 알아는 볼 수 있지만 뭔가 다른 존재로, 더 신령한 고차원적인 존재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다 알아봐요. 다 알아보게 돼요. 다 알아봅니다. 아유, 우리 박 목사님 오시네. 저기 권사님들도 오시네. 장로님들 오시네. 우리 다 알아본다고요. 성형수술만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럼 다 알아보거든. 다 알아보는데. 그런데 그냥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따라합시다. 부활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육체 몸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에도 물고기 형상이 따로 있고 새 형상이 따로 있고 동물 형상이 따로 있다. 우리 이 몸 가지고는 물속에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이 땅에 맞게끔 만들어 놓은 몸이잖아요. 물고기가 땅으로 나오면 살 수가 없어요. 물고기 몸은 그 물속에 맞게끔 만들어진 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천국에 들어갈, 이 몸은, 지금 몸은 이 땅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진 몸이거든요. 그러니 부활체,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이 됐어요. 천사 같은 몸이 됐어요. 다 만져지는 몸이지만 또 천사 같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변화를 받게 된 거예요. 단순히 죽었다 살아났다 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변화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게 참 또 부활의 의미죠. 그래서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 죽으셨는데, 돌아가셨는데 다 자기들이 봤잖아. 확인했잖아.
무덤에 묻고 장사까지 다 치르고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죽으시기 전보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예수님 나타나시고 죽음을 예수님이 이겨내신 거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나 버렸단 말이에요. 얘기요. 세상에 제일 큰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제일 큰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데,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을 보고 죽어도 다시 사는데 더 나은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이후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 순교의 자리에 가고 다 복음 증거하다가 하나님 헌신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적에 콜로세움에 수만 명 모아놓고 기독교 믿는 사람들 막 사자법을 만들고 막 죽였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아이고 우리도 죽으면 어쩔까 다 두려워가지고 다 신앙 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 죽는 자리에서도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도 다시 산다, 다시 사는데 지금의 몸이 아니라 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원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가진 세상의 모든 가진 권세, 로마가 가진 그 모든 힘을 가지고 박해를 할 때 죽음으로 박해를 했는데,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 박해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이 믿음이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죽이면 다 신앙 포기할 줄 알았더니 부활 신앙이 있어가지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고 더 잘 믿어버린, 나중엔 로마가 딱 손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국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으면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요, 살다 보면 실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우리가 힘든 게 많이 있죠.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기는 사람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뭘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두려운 건 많죠. 각자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그렇지만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곰곰이 따지고 생각해 보면 죽음도 이기는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이,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두려워하는가, 뭘 이거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사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실패를 딛고 좌절을 딛고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부활의 신앙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많은 실패 속에, 많은 좌절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사도 바울이 내가 매일 죽노라, 정말 날마다 죽는 것 같은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러다 죽는구나, 죽는 것 같은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마다 나중에 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그 신앙만 갖지 말고, 내 삶 속에서 정말 죽는 것 같은 그 순간 속에 부활의 주님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다시 살아납시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건강으로 다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 다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 다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다시 살아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죽은 다음에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 속에 죽음 같은 순간들 있잖아요. 죽음 같은 순간들. 그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가지고 다시 살아나고 승리하는 믿음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